부흥과 쇠퇴를 함께 경험하며 성장해온 우리의 한국교회. 무엇보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신앙의 본질을 강조하는 신학교육에 진정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신뢰를 상실하고 그 생명을 잃었다. 그 생명을 잃었다는 그 말은 예수 복음이 좀 상실됐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올바른 신학교육이란 무엇일까? 성경을 깊이 배우고 영적으로 성숙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육 현장. 하지만 지나치게 사변화된 신학교육과 학문적인 깊이만을 강조하는 신학이 되어가면서 신학회복운동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시대적 발전과 변화에 따라 한국교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학교육부터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 신학회복운동의 핵심. 더욱이 신학교육 현장에서 흘러나온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는 개혁의 외침이 한국교회에 전하는 특별한 의미는 무엇일까? 성경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하는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같이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한다. 신학교육 개혁을 위한 외침,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를 통해 알아보는 교회 회복의 해답은 과연 무엇일까? CTS 한국교회 회복 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가 답이다를 주제로 그 해답을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CT에서 한국교회를 논하다 한국교회 회복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가 답이다라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신학은 큰 발전을 이뤄왔지만 교회는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교회 세속화 등 지금의 교회의 많은 문제의 원인은 고 지도자의 문제이고 그것은 바로 신학 교육의 문제라는 지적이 높은데요.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신학 교육 현장의 현실 진단과 회복을 위한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이신 이승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백석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이신 이경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백석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이신 김윤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어느 때보다 한국교회 역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겪었던 해였는데요. 2022년을 회고하며 한국교회 현 상황과 역할들에 대해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구 교수님부터 이야기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몇 년 동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배 또 교회의 여러 활동들을 제대로 못한 것,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꼽아야 할 문제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여러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 변화에 교회가 제대로 대처했는가 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윤태 교수님. 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내에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사실 2년여간 진행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중산층 그리고 서민층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또 중상공업자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다가 요즘 이제 우크라 전쟁 또 고환율 또 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참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서민들에게 미래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있고 또 이 일자리를 잃게 된 많은 사람들이 참 고통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이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어렵게 된 이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교회의 공적인 책임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엔데믹 시대인 만큼 많은 변화와 어려움들과 직면해 있는 한국교회가 교회 안팎으로 회복해야 될 과제들과 역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승구 교수님. 예. 예, 그 김윤태 교수님 말씀하고 연결해서는 소위 우리가 요즘에 이제 논의하고 있는 공적 신학, 공적 신학. 이 세상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활동할 건가? 그거는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일부러 신학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옛날서부터 우리는 그런 관심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이게 이제 특별히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아주 구체적으로 신학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것인가 하는 것 매우 중요한 활동 같고요. 또 하나는 예배가 좀 제대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는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바람직한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예배의 온전한 회복 이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여겨져요. 예,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예, 김윤태 교수님. 예. 아까 말씀드린 것과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좀 교회의 본질을 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사람들에게 참 많이 만연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주된 원인은 교회가 이런 사회적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러면서 개교의 중심주의, 또 이기적인 어떤 집단이란 이런 오해를 많이 그렇죠. 받는 교회 것 같아요. 성장제일주의 이런 식으로 대형 교회화되고 이런 가운데에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매우 불편한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화려하게 또 웅장하게 건축하고 내외부 장식을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성도들이다. 특히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 바로 교회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을 좀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도 좀 절제 있게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성도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좀 이런 사회적인 지탄 가운데서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는 이 옛날에 암브리시우스가 또는 시릴이 그 근처에 기근이 당했을 때에 교회의 성물들을 팔고 교회의 재산들을 팔아서 그 인근에 예루살렘 인근에 또는 그 지역에 가난을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다. 이것을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소개를 해주면서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본질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는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가 어떤 부분에 좀 회복하고 개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교회당과 교회는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예, 이경직 교수님. 예. 예, 두 분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회복돼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이렇게 회복이 일어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신학 교육 회복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백석대학교 설립자이신 장종윤 총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이고 목회자의 문제는 신학 교육의 문제다. 어느 모임이나 단체나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를 끌어가는 영적 리더를 교육시키는 신학 교육에 있어서 근본적인 어떤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두 분 교수님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과연 효과적으로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먹은 대로 나온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어떤 것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낭망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일단 먹이시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주신 음식으로 먹여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으로 먹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양식 이거 배우고 자기가 먹어보고 확신하고 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학문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여기고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어떤 신학 회복 운동이 좀 일어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이 모든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근본 치유책이라는 것을 좀 알기 위해서는 미래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 교육의 패러다임이 성경 중심적으로 좀 돌아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국 교회 회복을 위해서 미래 목회자 양성과 신학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런지 그 부분을 좀 더 부연해 주시죠. 네,
저희 백석대학교 설립자신 장종인 총장님께서 2003년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국제학술대 폐회협의 설계에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신학 교육의 변화를 이제 가져오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날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신학교를 설립하시고 오랫동안 신학 교육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결과로 나온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목회학 과정, MDB 과정이 이제 교육부 인가를 받으면서 학문적으로 탁월한 신학자들이 이 신학교 강단을 차지하고 신학 교육의 어떤 변화를 가져왔죠. 학문적으로 굉장히 탁월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것이 신학교 인가 받기 전에는 현장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와서 뜨겁게 강의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고 이랬는데 이제 굉장히 아카데믹하게 학문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이 학생들에서 이 기도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신학을 단순히 학문으로만 한 폐해가 신학생들이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닌가. 바로 이런 부분에 안타깝게 여기셔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 교육의 회복을 위해서는 신학 회복 운동을 외치신 첫 말씀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1976년에 학교를 세웠다면 27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근 30년을 네. 신학 교육에 종사하셨네요. 하시고 네, 이제 네. 신학은 학문이 네. 아니다 이렇게 외치신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다 조직신학 교수님들에게 다 모였는데 너무 딱딱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예, CT에서 한국교회를 논하다 한국교회 회복 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신학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위한 기도가 답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학교육 현장에서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들이 드셨는지 궁금한데요. 이승구 교수님부터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이 얘기를 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그럼요? 예, 그 자리에 있었죠. 2003년도에? 우리가 부흥주의 신학교회를 같이 하니까요. 예. 근데 이건 뭐 역사 가운데 처음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요. 늘 이제 그런 얘기가 줄기차게 이제 나왔던 것이죠. 근데 그 성격이 좀 다 다르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비슷한 의도로 얘기했던 분이 역시 터툴리안 같은 분이죠. 유명한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초대교회 하는 교구. 입장에서. 예. 근데 그때는 어떤 거냐면 이 세상 학문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이 진리가 무슨 상관이냐. 자꾸 이것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반대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이죠. 아마 그런 의도가 좀 담겼던 말씀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 얘기가 또 나왔던 것은 언제냐 하면 이제 중세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종교개혁이 뿌리를 내린 다음에 이제 신학이 이제 정말 제대로 된 모습을 딱 가지고 있을 때 생명력을 잃어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죽은 정통의 시대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때 이제 경건주의자들이 독일에서 나타나서 하는 말이 신학은 특히 교리 같은 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내세우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안타까운 용어인데요. 신학은 죽이는 것이고 성경은 살리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대립시키는 상황. 이게 경건주의자들의 이제 행동인데 이게 큰 기여도 했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가는 거는 이제 안 좋은 것이고. 근데 세 번째 이 동일한 얘기를 한 것이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막 발전하면서 학문을 막 강조하다가 신학을 학문 영역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의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베를린 대학이 이제 만들어질 때 이경 교수님이 거기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베를린 대학 내에 신학부를 설치할 건가 결국은 이제 만들었습니다만은 전체 분위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죠. 이게 좀 무시무시한 시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누가 이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 개혁파 정통주의 안에서도 이 질문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실천이다. 그걸 강조하는 분이 있었고 그거에 반해서 이거는 이제 이론이다. 그걸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고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대답은 신학은 가장 이론적이면서 가장 실천적이다.
요게 이제 우리가 갈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바로 그런 의도를 담아서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예,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외침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조직 신학자인데 신학자들이 별로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김인태 교수님도 한번 이 부분 나눠주시죠.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저는 드셨는지. 처음 들었을 때 마음에 정말 기뻤습니다. 그 즉시 칼빈을 떠올리게 되었고 사실 칼빈은 기독교 강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신학입니다. 그런데 신학에서 그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신학을 신학이라고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칼빈이 신학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당시 그 학문화된 스콜라 신학을 비난할 때 쓰고 나머지는 신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칼빈에게 신학은 경건이라는 말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것이 기독교 학교 전체에서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너무나도 일치한다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 큰 기쁨을 가졌습니다. 사실 학문이 아니다라고 할 때 그 학문이 어떤 의미로서 얘기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현대 학문은 사실 데카르트 이후에 계몽주의 이후에 논리 실증주의,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성에 맞고 또 인간의 경험에 맞아야 진리다. 곧 진리를 인식할 때 합리적이고 실증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학문이라고, 이게 현대 학문관에 따른 학문이죠. 그런데 신학이 정말 이성으로 하나님과 성경의 진리를 파악할 수 있겠는가? 과연 인간이 경험적으로 그걸 파악할 수 있겠는가? 그거 아니다. 이것이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래서 신학이 그런 스콜라 신학처럼 학문화되어서는 안 된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거듭난 이성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것이 떠올라서 너무나도 일치한다.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영이신 하나님을 학문으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신학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직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네, 아마 이제 뒷부분은 이승고 교수님 잘 해주시라고 생각하고 저는 앞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학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죠. 신학을 뜻하는 헬라어가 테올로기아인데 이게 플라톤이 국가 제2권에서 딱 한 번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플라톤 전공자이시죠? 제가 플라톤 전공자였습니다. 그래서 예.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용어였습니다. 도리어 이제 신들에 관한 이야기, 신화를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플라톤은 이 신화를 학문보다 열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화의 내용은 부도덕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린이 교육에도 적합하지 않고 일부 신화만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교육 정도의 의미가 있고 중고 대학교 교육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여기서는 이제 학문을 가르쳐야 된다고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테올로기아라는 단어를 신화가 아니라 학문 중의 학문으로 승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때 말하는 신은 우리가 말하는 그 인격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 원리라고 하는 굉장히 비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이나 이성을 통해 찾아서 우리가 파악해서 우리가 도리어 활용해야 될 이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신학도 결국 인간의 학문에 이제 불과하게 된 것이죠. 근데 12세기 들어오면 이제 중세 대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문 체계를 갖춰야 되니까 이때 마침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방법론이 아랍 쪽에서부터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중세 대학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방법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따라서 이제 내용까지도 이제 받아들이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이제 신학이 학문 중에 학문이었다면 이제 중세에서도 신학을 모든 다른 학문들을 신여로 거느리는 여왕 학문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학이 높아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래도 학문인 겁니다. 철학이 신학의 신여가 되는 그런 네, 식이었군요. 그렇죠. 예. 모든 학문이 신학의 신여인데 그러면 신학은 학문이 아니냐, 학문이 된 거 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이성적으로 체계화한 그 체계를 더 중요시하게 된 거예요.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성도들은 이 말씀을 못 듣고 이 복잡한 이 사변적인 체계도 모르니까 그냥 성찬에만 의존해서 그냥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겁니다. 성찬의 의미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떤 유물론에 봐 육적인 눈으로만 보니까 성찬을 그리스도의 몸한 화채설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걸 먹으면 자동으로 뭔가 이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어떤 미신적인 그런 생각에 빠지게 돼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이 점을 안타깝게 여겨서 성찬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부분을 강력해서 그 말씀 아드 폰테스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칼빈이 신학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피했고 경건이라는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찬상 대신에 설교하는 강대상이 교회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고 말씀이 이제 회복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잘못 사용되면 학문이 되어서 복음을 해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승구 교수님께서 네, 지금 잘 말씀하신 대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다시 이제 성경으로 이제 우리가 간 거죠. 안타까운 일은 중세 상황에서는 대학에서는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성경을 안 가르쳐요. 아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거죠. 대학에서는 성경 강해도 하고요. 다음에 이제 조직 신학에 해당하는 우리에서 로키에 대한 강해도 하고 되게 일반적으로 그 두 가지 강해가 있어지는데 그게 성경 강해를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루터가 아직 천주교 신부님으로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가르칠 때 대학생들한테 성경을 이제 강해를 하잖아요. 창세기도 강해하고 시편도 강해하고 로마서도 강의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변화가 되어지죠. 그게 흥미롭습니다. 요 일이 교회에서도 이제 일어나야 되고 사실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다는 것은 맨 처음에 일어났던 대로 교회에서 성경이 강해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가는 거기에 이제 열정적인 신앙이 그 뒷부분에 있어서 학문적 노력을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살폈을 때 이런 노력을 옛날에 했던 사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고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주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결국은 참된 것을 꼭 추구해 나간 일을 계속했던 것이죠. 그걸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또 우리가 이따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터인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다 기도로 작성을 했던 중세의 신학들은 이건 의미 있다고 생각되죠. 지금 볼 때 이제 이것을 이제 논의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기도하면서 신학을 했던 것이거든요. 기도가 신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통, 뭐 안셈이 그 대표적인 예로 든다면 우리가 흔히 AA 그리고 칼빈의 AAC 전통을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살아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서 계속 추구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때 핵심이 되어지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것대로 가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왜곡되어졌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관련성이 없어지고 성경하고의 관계성이 없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잘못된 의미의 학문이라고 학문으로서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신학은 루터나 칼빈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열정적 관계를 가지면서 신학적 작업을 하는 거. 그건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분들은 신학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것을 했던 거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진짜 신학인 거죠. 사실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바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제 중세 때 또 그리고 종교 개혁 시대 때 사실은 이제 신학교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말씀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가르쳐졌는데 성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말씀과 이렇게 괴리가 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준석 교수님 얘기하셨는데 중세 때의 상황이 그겁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해되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을 그죠? 소지하면 도리어 처벌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던 것이고 물론 좋은 동기에서 했어요. 문맹률도 높았을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성경을 왜곡해서 잘못 해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교회가 일종의 바빌론 유수 시대를 맞이한 거죠.
루터가 일부러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그 당시의 교회를 얘기했었었는데 종교 개혁을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따라서는 평신도들에게 일반 신도들에게 성경을 가져다 준 거로 예.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만인 제사장들도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이해하는 의미에서. 것이죠. 예, 예. 사제들만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근데 부분들. 그 사제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방법론을 받아들여서 너무 사변화하고 그렇죠. 체계화하면서 예, 예.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난 엉뚱한 교리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타락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자면 고해를 하지 않습니까? 왜 고해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분들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세례 요한이 말했던 회개하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라틴 벌게이트 성경, 라틴어 성경에 이 회개하라는 말이 페니타템이라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딱 생각하면 그게 고해거든요. 고해 성사를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고해하라는 말이 있다. 종교 개혁을 하면서 루터나 개혁자들이 이건 그런 말이 아니다. 우리의 라틴어로.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자는 얘기다. 그래서 본래적 의미로 가는 회개해야 거죠. 되는 건데. 예, 그게 아드 폰테스의 진정한 의미가 나타나는 거죠. 그 예. 라틴어로는 고해 성사를 하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 원어인 이제 헬라어를 봤더니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되어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견들을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한국 교회 신학 교육 과정에서 MDB가 도입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40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김희재 교수님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신학교는 서구 미국 중심으로 선교사들이 감리교, 장로교 들어와서 세웠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르쳤는데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00년대 초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신학교가 세워졌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한국교회 초창기 때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칠 때는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에서 어떻게 교리가 표현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 교리를 설명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한국 초창기 신학교의 내용이었다면,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한국인들이 이제 서구로 유학을 하고 돌아오는 분들도 계시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서구의 그런 신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경영학 같은 경우 경영학 전문가를 위해서 MBA를 하듯이 이렇게 신학 경우에도 이제 저 전문적인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함이 이제 느껴지게 되어지고, 의학 전문대학원이나 그렇죠. 법학 전문대학원 이런 네네 거군요. 그런 예, 예. 그래서 기독교 전문대학원 원장이신 그렇습니다. 네네네. 예, 예. 그래서 이제 1980년대 초반부터 이 교육부 그 특별대학원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신학대학원 MDB 과정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어지죠. 이 MDB 과정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제 보다 신학이 학문적으로 체계화된 그런 신학이 가르쳐지기 시작했죠. 특별히 이제 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오신 그런 서구의 그 발전된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오신 분들이 자신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이전에 그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가지고 교리를 설명하던 이거와는 달리 뭐 조직신학, 성경신학 이렇게 학문의 분야를 나누어서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게 되었죠. 그래서 신학은 훨씬 체계화되고 학문화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학 교육이 그런 점에서는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서구 유럽의 신학이, 서구의 신학이 학문화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떠나서 철학화되어지고 사변화되어지고 이런 되어진 그런 신학을 가르치니까 학문, 이론은 남는데 성경은 가르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 상황은 그러면 중세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다시 중세의 스콜라 신학으로 돌아가는 같은 그런 형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학문을 신학을 학문으로서 이성과 경험에 맞추어서 성경을 보고 그렇게 신학 체계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 이성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이성적으로 맞추는 그런 신학들, 경험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보편적 경험에 맞는 것으로 바꾸는 이것이 서구 유럽의 신학이고, 그런 서구 유럽의 신학은
결과적으로 교회의 생명력을 잃게 되고 서구 교회가 몰락하는 그런 형편을 가져왔고 이런 신학 교육은 MDB 이후에 이런 학문화된 신학 교육은 결과적으로 신학교를 졸업해도 목회를 할 때에 제가 이제 졸업한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종종 대화를 하고 또는 모임에 참여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학생들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신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지금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목회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한때 부흥했는데 왜 지금은 몰락하고 있습니까? 부흥했던 때는 목사님들이 비록 신학 체계 그런 학문적 신학을 배우지 못했지만은 그들은 성경을 배웠고 성경을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성경의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한국 교회는 비록 학문적인 신학적인 그런 발전된 이런 교육은 받지 못했더라도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학 교육 MDB 40년을 돌아보면서 한편 긍정적으로는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보면 교회의 생명력을 잃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태 교수님 뭐 열정적으로 잘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이경규 이야기를 교수님, 하셨기 예. 때문에 저는 짧게만 하면 우리 이승국 교수님 조직 신학자이시지만 또 성경 신학자이기도 성경 하십니다. 신학자로. 둘을 예, 예. 어떻게 잘 파편화되지 않도록 하는 책도 쓰셨거든요. 그 말씀처럼 이 성경이 파편화되지 않고 체계화지만 체계화 자체가 우상이 되지 않고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는 작업 우리 이승국 교수님 하고 계신데요. 바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저는 학문은 개념을 다루거든요. 근데 정말 참된 신학은 이 대상은 개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얼마나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할 수 있는가가 신학 교육의 가장 핵심인데 이게 학문으로만 하다 보니까 자꾸 따지고 분석하고 개념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배출되어서 목회를 하니까 교회 성장이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분을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을 하나님을 만나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한국 교회 큰 부흥과 성장에는 뜨거운 기도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기도로 많은 은혜를 누려왔던 한국 교회 모습들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신학교육 현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우 교수님. 예. 예, 기도는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다, 그럼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사실상의 사실은 무신론자예요. 왜냐하면 실천적 무신론이거든요. 실천적 무신론자.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자유주의 신학은 결국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지 않죠.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문제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를 안 한다면 이거는 제대로 된 신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교회를 이 세상에 있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를 매우 강조하던 교회였는데 요즘에 들어와서 이건 정말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데 거의 기도를 안 하여 가지 않나.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기도를 다른 것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듯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데모하는 수단으로 기도회가 이용되기도 하고요. 기도의 본래적 의미가 정말 쇠퇴되어진.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거예요. 신학은 결국 기도에서 출발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얘기하는데 다양한 사람이 얘기하지만 신학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에 하는 거다. 기도하는 것이 신학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있어야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신학이 시작되어지고 기도하게끔 하는 것이 신학인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의 신학 전 과정이 사실은 기도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되어질 수 있어요. 신학 공부하는 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학문을 한다. 이제 기독교적 관점에서 철학을 한다. 이 교수님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고 마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가 제대로 됐을 때는 다 그렇게 왔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상실하게 되면 정말 이거는 잘못된 신학을 하는 거다라고 해야 되겠죠. 예, 예. 기도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요? 김태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사실 신학 교육과 기도 이거 좀 신학 기도 이거 좀 잘 안 어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성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는 신학의 방법론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 없이 신학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신학은 인간의 공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신학은 인간의 학문입니까? 아니면 경건입니까? 신학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인간의 작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신학은 공로인가? 아니면 은혜인가? 만약에 신학을 공로로 생각하면 학문으로 생각하면 기도는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자질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경건이라면 내 속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기도 없는 신학은 신학이 아니고 철학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니고데모에게 영은 거듭나야만 네가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오겠습니까? 아니야.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야. 영으로 거듭나야만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 내가 하는 말, 그게 예수님 말씀, 그게 성경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 신학입니다. 신학은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이 네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만 알게 됩니다. 영은 영으로 알게 됩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예, 신학은 예. 영적인 학문이지 육적인 학문이 아닙니다. 기도의 회복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고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외침을 통해서 신학 교육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경직 교수님께서 저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예를 들면 이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우리 외치신 후에 변화가 있는데 무엇보다 기도가 회복됐습니다. 신학 교수들이 먼저 변화되고 있습니다. 신학 교수들이 이제 새벽 기도도 하고 학생들과 함께 이제 기도원에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학기에 한 번 기독교 학부 교수회의를 하는데 보통 회의하면 현안을 다뤄야 되는데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그런 어떤 모범을 보고 이제 기도에 더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특히 2주간 하는 신입생 영성 수련회 때 그냥 신학 공부하기 전에 그 배우는 것 전에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소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고 있고요. 우리 백석대학교 설립자이신 장종인 총장님 2주간 꼬박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참석하셔서 손 드시고 같이 크게 통성 기도하십니다. 그 대목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교수들에게 2주간을 하라 그러니까 불평할 수 있는데 네. 어르신 자체가 본을 하시니까. 보이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죠. 네. 그건 참 대단한. 그리고 뭐 매주 대학교에서도 금요 철학기도 제일 앞에서 길게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모습 보여주시니까 교수들이 본받고 학생들이 본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기도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고 생명의 복음을 다시 체험하고 순종의 능력들을 갖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교회 개척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목회 현장으로 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기도 훈련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의 회복 이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보겠습니다. 예, 기도를 통해 경험한 은혜들이 뭐 많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승우 교수님께서 대표적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이제 기도와 더불어 시작하고 기도로 맞춰지는 거죠. 그죠? 뭐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내놓고요.
한 2주 후에 심사가 있는 상황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영국 제도는 이제 제도가 좀 달라가지고 미국하고 달라가지고 논문만 이제 쓰는데요. 그 만일에 논문에 페일하게 되면 3년 동안 했던 모든 게 다 없어지게 과정 되는 자체가 거죠. 취소가 되는 예, 거죠. 예. 미국처럼 뭐 코스웍을 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때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건 쉽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뭐 학위를 통과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잘 생각하는. 근데 기도의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죠. 뭐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죠? 한국 교회 회복 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가 답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한국 교회 기도 회복을 위해 조언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윤태 교수님부터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마치고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오늘 참 그런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은 실제적인 제안인 것 같습니다. 뭐 또 제 딸이 막내딸이 있는데 이 막내딸은 직장을 마치고 꼭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갑니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더불어서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 예배에서 기도하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너무나도 반기독교적이고 반신적인 사상들이 또 문화들이 있는데 대응 능력이 없습니다. 예. 이경직 교수님께서 마무리 좀 예, 해주시죠.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인 새벽 기도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그러면 하루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체험하고 그다음 날의 새벽에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삶이 달라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일, 이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에도 많이 무너지고 네. 새벽 예배도 많이 네. 무너진 가운데 있는데 새벽 예배를 해보고 네. 이승우 교수님께도 간단하게 뭐 전체 얘기를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체이시다.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체, 신학에 있어서도 신학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체이시다. 하나님이 객체가 아니라 예? 하나님이 연구의 대상이 주체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도 그렇게 가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 회복 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마련한 기도가 답이다를 통해 세 분의 귀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것은 목회자들의 가장 큰 힘이자 원동력일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신학교육 현장에서 바른 목회자 양성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자칫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 것만으로 치우칠 수 있는 신학교육이 기도로 바로 세워져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교회 회복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영성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